어제 충청남도에 어린이 바둑 대회가 있다고 이제 다녀오신다 그랬더니 참 붙잡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행정이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둑 대회, 바둑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그런데 어린이 바둑 대회니까 부모님들이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40대 아니면 50대 뭐 이내시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그런 분들이니까 전도하기가 굉장히 상당히 좋고, 어른들이 400명 오셨고, 아기들이 어린이가 300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아기들을 잘 해다 이렇게 대해주면, 저는 사탕 하나 가지고도 아기들을 그 부모님을 전도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탐내지 마세요. 이거 빵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건 저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씩 줄 거예요? 아이고야. 탐내셔도 되긴 되겠네. 박수 한번 쳐드려요. 이렇게. 야, 조반. 맛있는 빵집이 늦게 열어요. 그리고 빵을 더 안 줘요. 30개 이상. 이거 하나씩 나눠주세요. 나눠드릴게요. 아니 이게 저기가 있어. 한 시간 늦게 들어오셔도 돼. 이럴 때는. 소금이랑 크림빵. 저기 종류별로. 저기 소금님 나눠주시고. 여기 뜨거워서 저기. 요걸 좀 차단했다가. 저기 그러면 이호영 목사님, 이왕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우리끼리니까 저 아래 내려 저기 문 열었잖아요. 예, 제가 저기 할 테니까 해가지고. 예예예. 예예. 빨리 이거 조사해가지고 다녀오셔요. 예, 지금 안 들어와도 돼. 자, 할렐루야. 좀 커피 좀 종류별로 좀. 너무 비싼 거 말고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만 나와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말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바로 가고 또 다음 주일에 또 오고 또 가고 다음 주일에 또 오고 또 가고, 이러한 사람이 그게 저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 기회야 안 기회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기회야 안 기회예요? 기회예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당히,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지만. 믿음이란 정의도 내리셔야 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야, 진짜 어렵습니다. 믿음. 정정한 전사님, 믿음. 이걸 뭘 물어봐요? 믿으면 되지 그냥. 그죠? 그걸 왜 물어봐 그걸? 믿음은요, 내가 내적으로 신에 대해서 확신 갖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은 합성어인데, 믿음 생활은 내적으로 신에 대해서 확신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신이 나에게 요구청하고 말씀해주고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생활인 거잖아요. 삶이잖아요. 믿음과 삶 그래도 돼요. 신앙과 삶 그래도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준 데가 어디라고요? 말해준 데가 사도행전 11장 26절. 26절. 제가 26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그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다음 주일에 이제 MT 가잖아요. MT 가시면, 우리 딱 보실 때, 저분들 목회와 행정하시는 분들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날 필요가 있어요. 뭘로? 겸손으로 섬기는 걸로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땡처럼 이성만 가지고 판단하고 배우고 지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칭찬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너무 좋은 교회죠. 제가 명명하는 것은 그러한 성도를 건강한 성도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고요.
그 건강한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름답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타의 모범이 되잖아요. 이웃 사람들도 오고 싶어 한다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 그게 아니고 다른 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존중해 줄 줄 알고 다른 목사님들도 내가 존경해 줄 줄 아는, 왜?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판단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다 맡겨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그냥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사람 때문에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지도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받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예. 왜? 내가 판단 몫이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 몫이니까. 이제 반팔이, 우리 전사님, 김종훈 전사님은 그러셨네. 다른 분들이 볼 때 참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추우시겠다, 차가우시겠다 그러시겠어요. 그죠? 또 말씀하세요. 추우시면. 아니, 그렇다고 짓지 마세요. 그러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 좋은 거를 웬간히 부모님이 주셨나 보네. 그 정도인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입었습니까? 다른 사람 보는데 차갑게 보이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스트레스도 받을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줄 필요도 없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행복이 뭐예요? 행복하면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정의를 보면 내적으로 갈등이나 혼란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한 겁니다. 내적으로. 행복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조준사님. 그죠? 목이 찼나 안 찼나 그러지 말고, 목이 아픈지 안 아픈지 시험하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행복은 그래서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난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점심 먹자 가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생겼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굴이 좋지 않아요? 얼굴이 펴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도끼인 객끼이더라고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사람 때문에 치이고요. 사람 때문에 화나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느낀 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돼 보니까 아까 뭐 초등학생들 나 같은 부모라고 하여튼 막 웃으시던데 그렇죠. 전 지나갔어요. 그죠. 지나갔죠. 이제 손자를 키우고 있는 상태니까 이 나이 먹고 보니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제 뭐 저만큼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이 없으시죠. 이혜정 사모님 목사님 몇 년이세요? 저 40년이거든요. 41년이에요. 그 정도 되셔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안에서 겪어봤던 것들을 나누는 거에 같이. 왜? 여러분들, 우리 원로님들은 그러한 실수나 그러한 아픔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갈등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동안 많이 갈등 있던 거 그런 방송 들으면서 제가 LMS 올려드린 거 들으시면서 많은 부분 좀 완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인생은 거기서 오기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행복할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인가요? 뭐죠? 예. 자, 이거 제가 나눠드릴까요? 예, 자, 천사 빵 하나 더 가져가. 또 가져와야 돼? 또 갔다. 천천히 갔다. 이거 다 했어. 잔뜩 더 계속 나오고 있어. 그 두 분 갔으니까 한 번만 가면 될 거야. 좋네요. 저는 커피 못 먹어요. 예, 커피 먹으면 잠을 못 주무셔. 요건 자르세요. 혹시 돌아가면. 제가 84년도, 85년도에
나완자촌에서 전도사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티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뭘 드실까요? 나완자촌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나완자촌에는 주 생계가 돼지 양돈하고 양계예요. 그때 돼지고기하고 닭고기하고 계란은 아주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그때 먹고 부은 게 여태까지 안 빠진 게 이 모양이에요. 그때 먹고 부은 게 그때 여태까지 안 빠졌는데, 근데 여름철에 이제 저 사택을 줬어요. 전도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2만 원 받았어요. 14만 원 받았어요. 시내에서는 5만 원, 3만 원 받을 때 저는 특수 지역에 왔다고 14만 원을 주고, 그것도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보너스 2번 주고. 근데 이제 사택을 주는데 사택도 방이 몇 개 있으니까 그 버스 기사도 있었어요. 왜 버스 기사가 있었냐면 시내 버스를 안 태워주니까. 그래서 버스를 사가지고 그 이제 정착촌이라고 하는데 그 수원 시내로 왔다 갔다 이제 뭐 식재료 사러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돼지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 돼지고기 줘가지고 이제 기사는 결혼했었는데 이제 혼자 와서 있었던 거예요. 와이프하고 아기는 다른 데 살고 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먹었는데 그 이전부터 막 가려운 거예요.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려우면은 여름철이니까 몇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습진인지 아니면 교회 아카시아 나무 큰 게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 쐐기에 물린 건지 혹은 식중독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카시아 나무 쐐기에만 물린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빈센트병원 수원에 성빈센트병원 피부과를 찾아간 거예요. 요즘에는 인포메이션 안내석이 있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하니까 피부과 약만 주는 거예요. 의사들 참, 여기 가족이 의사 있으면 좀 이해하십시오. 참 무식해. 자기 전공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피부과 약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 지나갔어요. 그때 병은 더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지금은 고인 되셨는데 노영희 박사님, 장로님이 운영하는 기독의원이 있었어요. 팔다산 밑에.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골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건강검진을 해줘요. 교회 오시는 분들, 동네 사람들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이제 그 사정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렸더니 전도사님, 이걸 가지고 어디를 다니셨어요? 이러면서 차트에다가 빨간 도장을 콱 찍는데 보니까 2번. 생전 처음으로 2번. 그때 물론 이제 젊었을 때죠. 그때 이제 27살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열흘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 빈센트 병원 일주일 다니면서 그 사이 체질이 변화된 거예요. 체질이 변화돼가지고 거기 가서 주사를 먹고 약을 먹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거짓말 하나도 안 붙어가지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벗겨지니까 아파가지고 걷질 못했더라고요. 다 갖다 드려요. 감사합니다. 얼마 썼나 봐야지. 혹시 또 거기 또 묻어놓은 거 아닌가 봐야지. 내가 한번 거기 또 묻어놨나 안 묻어놨나 한번 봐야지. 한번. 여기 상가 다 여기 다 상가래. 여기 다 돌렸어요. 여기 다 돌렸어. 거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사줬죠? 잘했어. 건수하고 왔어요. 그때부터는 체질이 변해가지고 커피 못 마시고 항생제 안 맞고 썰파제 못 먹고 피린게 못 먹어요. 부작용이 막 나. 두드러기가. 그래가지고 커피. 안 드시잖아.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전사님. 저는 괜찮아요. 참고 아니 여기 남아 있잖아요. 아니 교수님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뭐 히비스커스 혹시 저기 전사님, 저기 전사님 늦게 오죠. 주의. 아니요, 저는. 아니요, 괜찮아요. 야, 이게 나랑 같이 나 이거 많아. 아니요, 많아서 못 먹어. 한 모금만 먹어. 저 컵 하나 가져와. 연구실에. 아니요, 진짜. 아니요, 나 진짜 못 먹어. 아니 진짜. 나 컵 원래 안 좋아해. 저기서 조그만 컵만 하나 가져. 휴학팀에 가서. 아니 이렇게
얻어먹는 거 좋을 수가 없어. 야,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아, 감사해요. 이거 갖다 줄게. 아까 저기 전사 빵, 들었구나. 예. 너무 막 썼나? 막 나네? 얼마나 많이 썼어? 아니 날이면 날마다 오면 나 10만 원 안 되겠네. 이게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건 아닙니다. 아마 늦게 오시는 분 계실 거니까요. 남으시면 여기다가 좀 다 두시면 예. 저희 값이라는 게 저희가. 그 커피예요? 아니 커피 아니에요. 아니 이걸 다 많은 걸 뭐해? 교수님 드리라고. 네, 이거 자, 이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거 보혈의 피인데 드시고 싶은 분 오세요. 맛있네. 다 못 먹어. 아니, 나눠 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할까요? 돈 아까우니까 수업해야죠. 목회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약 한 500에서 1000명 되기까지는요, 교회가 조그마하면 조그할수록 목사님과 관계가 교회의 존폐 위기에 결정적인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상가 있다가 문 닫은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돼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좀 거기에 또 누가 또 반장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 교인들 중에.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서 다른 교회로 옮겼을 경우들,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500명이 되고 1000명 정도가 되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몇 명 빠져나가는 둥 마는 둥,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교회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이 돼버리면 교회는 알게 모르게 경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단임 목사님이 혼자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500명의 전체를 이름도 못 외워. 나 같은 경우는 300명도 못 외워. 단지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가지고 그것도 못 외워요. 그 얼굴 이름도 못 외우는데 무슨 목회예요. 그냥 한 번에 도매금으로 그냥 기도할까요? 우리 교인들, 우리 호속 교인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 가정 한 가정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그 가정에 젓가락이 하나 없어졌는지 차로 생겼는지, 며느리가 얻었으면 젓가락이 하나 더 들어왔고 숟가락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그거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가 안 돼가지고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하면 그 위임한 거에 대한 책임을 맡겨줘야 돼요. 전도사님이면 전도사님, 부목사님이면 부목사님에게 다 맡겨주고 큰 덩치만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알려준 방법이에요. 그게 조직인 거예요. 그럼 조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럼 조직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조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이 내려와가지고 하시나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하여금 그룹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전도회, 그래서 여전도회, 그래서 뭐 일구역, 뭐 초등학교, 뭐 소년부, 뭐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따로따로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안 되시니까. 이제 신앙을 전부 다 키워주긴 성숙한 모습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이 급박하게 필요하게 되어진 겁니다. 행정이. 그래서 행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단 우선적으로 신뢰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1교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등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들, 지도자님들 목회시잖아요. 내가 이기려면 안 됩니다. 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야, 무조건. 무조건 난 죄인이야. 내가 1000명을 모여놓건 500명을 모여놓건 10명을 모여놓건 관계없이 담임 교역자는요, 죄인이어야 돼요. 내가 교인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후에는 결국 후과가 커요. 그 대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교시에서 진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지난번 주일에 6번째까지 했고 1, 7, 8, 9, 10하고 요 뒤에가 행정 부분을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믹서를 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행정으로 가야 되는지까지를 요거를 말씀드리고 행정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굉장히 몸에 습득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체득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만 경험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가야지 이거는 책 보고는 되어질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는 경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목회라는 게 뭔지 조금 알 때 되니까 은퇴할 때가 됐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지금까지요. 설교 수없이 해봤어요. 부흥회도 450개 이상 교회 다녀봤어요. 근데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설교라고 했나. 그걸 부흥회라고 했나. 이제서야 설교에 대해서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이제서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야서 이제 좀 코딱지만큼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이제서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먼저 내려놓아야 될, 다음 타자를 세워야 될 그러한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이걸 조금만 더 좀 알게 해주셨으면, 누가 조금이라도 일찌감치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누가 선생님이 좀 계셨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사람 자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청렴해야 되고, 와닿는 게 다잖아요. 많은 게 아니라 다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져라, 자기를 부인하라. 다른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얘기를 조금 오해들 하시는데, 저도 그것도 엊그저께 배웠어. 그것도. 어느 책에서 그것도 본 건데,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렵고 말 말아요. 제가 딸 하나 기집애 하나라고 했잖아요. 기집애가 속을 새기는데 미치고 환장해. 대학교 들어가니까 뭐 학생활동 한다고 하면서 좀 물어보길래 해라 그랬어요. 왜 리더십을 키워야 되니까 해라 그랬더니 가서 엉뚱한 걸 배웠어. 부어라, 마셔라, 취하라 이런 걸 배운 거야. 학교에서 다 아는데 목사 딸이라는 거, 친구들이 다 아는데 목사 딸이라는 거. 이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수님, 그냥 우리 집사람도 그래. 십자가인지 알고 그냥 견디자고. 근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했냐고. 네. 내버려뒀어요. 왜요? 판단할 줄 아는 지식인인데 못하게 한다고 안 돼요? 안 해요? 졸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안 졸아요? 졸 건 졸아야지. 아니거든. 뭐 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와야죠. 6개월 만에 돌아와요. 밥상에서 회개하더라고, 본인이.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호영 목사님 들으셨지? 예, 들었죠. 지금 다 거두절미하고 6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밥상에서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 오늘 불을 다 끊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전혀 모르는 척하고. 모르셨어요? 몰랐는데. 왜? 말해봐. 그동안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맛이 어떻소? 그래서 오늘 다 끊었다고요. 그러니까 잘했어. 그리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그랬니? 뭐 했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물어봐요. 엄마, 아빠 모르셨어요? 그래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알았지. 그때 애가 뭐래요? 근데 왜
어디에요? 누가 그랬어? 왜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지. 나는 널 믿었지. 그리고 두 마디 했습니다. 하나는 너의 신앙을 믿었고 너는 유아 세례자야. 그리고 늘 가슴속에 목사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또 하나는 너의 인격을 믿었지. 너는 굉장히 아주 참하고 차상하고 굉장히 친절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야단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었지.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못 먹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건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찾아 먹었고, 저녁은. 그렇게 그래 끝났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딸 하나 기집애 하나인데요. 특징이 있어. 인연은 인연대로, 인연은 인연대로. 특징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자꾸 성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짓는 것은 이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게 뭐예요? 포기예요, 포기. 당신 포기예요. 왜?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였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성경을 수없이 봤는데도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이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그럼 거꾸로 말해서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 유익을 구하고 나 좋은 쪽으로 다 모든 것들을 몰아온들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고 큰 도움이 되겠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움 안 돼요. 유익도 안 돼요. 친구 다 떠나가고 관계만 소목소목해지지 좋은 관계가 되지 않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생활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좀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바다가 필요해요. 우리 아버지 늘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아마 우리 둘째 아이가 할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걸 잘하셨어요. 이걸 잘하셔가지고 도박해가지고 좀 따와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어, 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돼. 그리고 저희 고향이 4km만 가면 바다예요. 저기 그 기아 자동차 거기 바다. 그리고 그 우리 큰 형수님이 아주 그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바닷가 사람. 지금도 뭐 그 큰 형수의 오빠가 배를 가지고 뭐 어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 바다에 가보지 않았냐. 그 어렸을 때 가보면 그 4km 되는 바다를 걸어가가지고 거리를 걸어가서 낙지도 주워오고 게도 주워오고 잡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맛도 잘 캤고 반지락도 잘 저렇게 긁어서 가져오셨고 그런 기억들이 새근새근해요. 그리고 뭐 파래라고 해서 김 말고 파래라고 해서 뜯어가지고 멍석에다가 말려가지고 고추장 이렇게 해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런. 그래서 바다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바다는 봐라. 아무리 장마가 져도 물 한번 출렁하면은 똑같은 포른 물로 변하지 않느냐. 흙탕물에 들어가도 한번 물 출렁하면은 똑같이 포른 물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좀 넓게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성경은 또 이제 뭐 어머님이 뭐 예수 믿고 기도하시고 교회는 또 치맛가락 짜락 붙잡고 다니셨으니까. 근데 남자들이 이제 치맛 짜락 붙잡고 다니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인애가 치마를 벗어버리면 그만이라 이게. 그래서 주님을 잡고 다녀야지 치맛 짜락 잡고 다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치맛 짜락을 잡고 다니셨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되시긴 하셨습니다만 또 하여간 그 성경을 이제 보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환경이라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하세요. 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면 그 환경은 능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것을 내가 능히 견뎌낼 수 있고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고 나에게 주신 거거든.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많이 도움이 돼요. 또 지금도 그렇게 살으려고 해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걸 어떻게 할 거니, 이거 큰일 났다, 문제다, 이렇게 걱정들 하는데 그 걱정 이전에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자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가짐인 거예요. 생활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생활태도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마음가짐 속에서 생활태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리로 빈자리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을 대신했던 사람들 여호야사죠. 그건 잘 아시는 거고 여러 가지 유형, 제사장, 선지자, 사도, 교사, 목사 이것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올려드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13번째는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잘 다스리든지 아니면 다스리는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치리라고 하는 겁니다. 치리. 요 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 직분자를 세운다 아니면 좀 근신을 시킨다. 당신은 이러한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대표기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 모든 걸 다 치리라고 하는데 치리는 각 교회에 룰이 있을 겁니다. 규칙.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이라고 합니다. 이 정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관이 있을 때 요거 혹은 정관 혹은 규약 혹은 규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각 교단의 헌법이 아니고 헌법을 중심으로 내 틀에 우리 교회 틀에 맞게끔 요게 반드시 있어야 나중에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서도 만약에 이제 재판이 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이걸 보고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회를 하잖아요. 여기서 교회를 하다가 저쪽으로 옮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거까지도 요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설립자이신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그 목사님의 뜻대로 따르기로 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공동의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하기로 하다. 그럼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님 의도대로 생각대로 막 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반대요. 잘못된 겁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법에 간다면 그거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규약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님 부분 쪽으로 위주 쪽으로 그다음에 교회 위주 쪽으로 결국 목사님 위주가 교회 위주잖아요. 그 위주 쪽으로 해 나가야 별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덕 세우기, 양육, 말씀 선포, 전도 정말 필요한 거죠. 요거는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3시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덕을 세워줘야 됩니다. 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첫 시간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뭘로? 덕 세우는 거죠. 칭찬받는 거죠. 칭찬받는 거.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야. 아주 뼛속까지 아주 그리스도로 그냥 꽉 차 있어 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교회 일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 여기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꼭 목사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각 교단들, 각 교단,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다 지금 교단들이 지금 총회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9월 달에 다 총회가 끝나요. 그리고 10월 달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 결정되고 또 총회 때 이렇게 주문받은 것들을 다 이제 10월 노회 때
또 다시 이제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거든요. 있는데 총회하는 꼴도 보니까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냥 손 들고 막 그냥 감성 지르고 또 손 들고 막 그냥 반대로 그냥 반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저 속에 예수가 있나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되게 많아요. 또 요즘에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매스컴 또 그다음에 유튜버들 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요. 뭐 말도 못해요. 다 그 교단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말이죠. 그 사람 성향 다 드러나고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덕이 안 돼. 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얘기해요.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눈치만 해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 꺼집니다. 이렇게 다. 저는 신동숙 목사님 사모님이 다 이렇게 하는데 저 초소른가 봐가지고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봐요. 눈치만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 꺼달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정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우리 개개인이 한번 써볼까요? 내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원우들 쓰려면 아마 10명 이상씩 쓸 것 같은데 한 사람당 덕이 안 됐어요. 이게 교회를 갔었을 때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 함부로 못 하시고. 왜? 뭐 때문에? 뭐 할기 때문에? 시험 들기 때문에. 그놈의 시험이 뭔지. 시험은 왜 되는 거죠 또? 시험은 왜 되는 거죠? 속상한 거잖아요. 기분 나쁜 거잖아요. 누가? 개인이.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까 뭐 제가 뭐 첫째 년, 둘째 년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거 왜 쌍욕하냐 그랬는데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지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호영 권사는 왜 이렇게 귀한 시간 돈 내고 공부하는 시간을 말이지 빵을 사와가지고 시간을 30분을 왜 허비하게 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명도 없지만 그쵸? 한 명도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씩 먹지만 한 번에 사온 사람은 돈이 몇십만 원 들어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요즘에 이제 아파트 생활들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에서 모르시는 분들 무조건 인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인사들 하세요? 하셔야죠. 예.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 사람 뒤통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자가 써 있거든, 여기에. 예수자가 써 있거든. 걷는 모습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모습 보니까, 내릴 때, 탈 때, 출입문 열 때, 먼저 나갈 때, 들어갈 때, 이런 모습 하나만 봐도요, 정말 저 사람이 겸손한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도 원장님 앞에서 살 때는 이렇게 섹시처럼 앉아있습니다. 겸손하게 보이려고. 정말 필요해요. 교인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박사 몇 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겸손한 그런 삶의 덕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를 지적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속상한 거 있으면 말해 주세요. 그걸 삿대질도 좀 해 주시고. 그럼 제가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속상하시다면 제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 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꽁보리밥만 주는 거예요, 집사람이.
지 당이 좀 높아졌다고, 105 나간다고. 나는 88이거든. 아, 거기다가 쌀, 100기다 마른 거 있죠. 보리쌀 100기다 마른 걸 넣어가지고 씹지도 않아. 그래서 씹다가 좀 뱉어놓고, 그렇지, 씹다가 그래서 골로 넣고 이렇게 먹고 오냐고 죽는 줄 알았어, 아주. 내가.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아,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밥을,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식사 때 보면 밥그릇 뜨는 거 보면 본인이 배가 많이 고프면 밥을 많이 떠줘요, 안 떠줘요? 많이 떠주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 밥을 많이 떠주나 보네. 또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그래서 덕담하면 되잖아요. 밥 많이 드시라고. 나는 밖에서 많이 먹고 와서 조금 덜겠다고. 그러면서 인사하면 되지. 쓸데없이 밥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속상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우리 반찬 못 먹어요. 싱거워서. 그러니까 더 싱겁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싱겁게 먹는지 몰라. 그걸 또 그냥 맛있다고 하면서 먹으려니까 아주 조금 힘들긴 해요. 좀. 덕새우, 그 다음에 양육, 말씀 선포, 전도. 요거 우리들이 해야 돼요. 양육은 뭐죠? 성숙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육이죠. 신앙교육입니다. 제자 훈련인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선포는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명원 목사님, 또 목회하시는 분도 우리 김미연 전사님들, 우리 김종근 전사님들 하시는데 말씀 선포 정말 힘듭니다. 네.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할 때에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제목만 보고도 내가 막 은혜가 되고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뛸 수 있을 정도 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딱 등장하고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 너무나 좋은 그러한 은혜들을 같이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게 돼야 돼요. 왜? 말씀 선포는요,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안 걸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사님들, 강수사님들, 목사님들, 교역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시비 걸 수도 없어요. 단지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 설교를 들을 때, 아, 요 부분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라고 생각은 있지만 그 얘기를 본인에게 얘기 못 해줘요. 안 해줘요. 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단지 그분이 설교를 잘 못하겠습니다. 요거 좀 잘했는지 못했는지 피드백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얘기를 해줄지언정.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생명이거든.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 보수, 진보, 이단으로 갈려지는 게 뭐예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 건 더더욱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의, 아니면 많은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40년 성역대 됐지만 설교 시간은 늘 두려워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내가 잘 모를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때 야당에 대주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설교라고 했냐고. 그건 개도 안 먹는 죽을 쏟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 좀 찔러주셔야 돼. 이혜정 사모님, 신동승 사모님. 왜냐하면 설교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다 얘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그냥 스스로 뭐에 빠지냐면 나 자만감에 빠져버려. 내가 주일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하면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쓰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선포는 정말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대부분 제가 볼 때는 70% 이상 안수를 받으시고 하나님 사역들을 하실 건데, 그런 것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뒤져보고 잘 증거됐는지, 여기서는 뭘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전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전도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간접 전도가 있습니다. 삶이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네, 이런 모습들 우리가 정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 책임이 강한 자, 소명의식이 강한 자, 귀감이 되는 자,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 뭐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직분에 충실했던 그러한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신음하는 사람들은 이제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임 받지 못한 사람들 이거 많이 있죠. 고집을 내세움으로. 요건 조금 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망가지는 그 세 가지 지름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뭐죠? 변하지 않는 나만의 틀이 있죠. 고정관념. 딱. 이 고정관념. 이게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똥꼬지. 아주 이거. 밥솥도요. 이거 있어야 터지지 않는 거죠. 그거 없으면 뻥 하고 터져버려요. 밥도둑이.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이야 라고 미리 판단해버리는 거. 고집과 아집이죠. 조금 개념은 틀려요.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고집, 아집. 이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세 가지 지름길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굉장히 강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가 내세운 게 완전 성경 이상으로 막 답인 줄 알고 그게. 근데 성경 이외에 답은 없거든요. 성경이 최고지. 성경이 제일이지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은 그게 아닌 거를 알면서도 번복을 못 해. 목사님들은. 그건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얼굴을 먹칠할까봐.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솔선수범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요거 책임감. 평판이 좋지 못한 거. 아까 덕이죠. 신용이 없는 거. 신뢰가 쌓여야죠. 신뢰가. 우리 목사님은 파츠로 매주를 써도 믿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신뢰가 금이가 된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뢰가 형성이 돼요. 신분이 높은 자로서 청직했던 그런 사람들에 보면 매사에 선을 쫓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런 사람들, 요셉, 모세, 다니엘 같은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더 하고 바로 행정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배워야 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욥기서 1장 7절인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 배울 땐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면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겸손과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는 자세로 내용은 말씀 종에 행할 길. 요거 제가 PDF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상하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 사람의 자랑거리, 마술 이런 경우들, 미혹하게 하는 것, 귀신의 것, 거짓말하는 것, 이 방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라고 하는 것들인데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결과는 백성들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하게 해줬던 것이었죠.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혼자 재판하니까 길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드로가 보고는 이게 아니거든 해가지고 한 수 분수를 두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바로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웠죠. 우리 지도자는 그걸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한테도 그런 걸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똥꼬치 부려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팩트야, 사실이야. 쓸데 없어요. 필요 없어요. 수정하려면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모델이 필요합니다. 목회의 롤 모델도 필요하고요. 삶의 롤 모델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죠. 신약에서는 회당 정치를 했었는데 사도들을 통한 행정의 실천 모형이었죠. 사도들이 뭐 했죠? 결정적으로 오늘 교회에서는 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행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행정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필요와 원하는 거를 적절하게 채워주는 거를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뭐 100% 완벽하게 완투한 니즈를 채워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채워갈 수 없겠죠.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채울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교회는 아니면 사회에서는 아니면 가정에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통해서 나에게 관계되어지는 사람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채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이걸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이걸 좀 채워주셔야 돼요. 그게 안 채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도 많이 하고 영성이 밝은 사람이 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위에 올라와서 있으면 이분은 여기서 못 견뎌요. 그럼 목사님이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만큼.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있고 신의 성품에 올라가야 돼요. 이걸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유세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지도할 때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신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괜히 이제 똥꼬집을 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권위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권위라고 그래가지고 강단에 권위를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권위.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권사님들만 올라가서 강대상 딱 끌어 올라가셨지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셨어요. 여기가 뭐라고. 아, 별거를 쪽파냐, 진짜. 여기가 뭐라고. 아니, 애들 데리고 가지고 여기서 안수기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잖아요. 애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떠드는 건요, 당연한 거거든요. 어른들처럼 그냥 1시간 동안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애는요, 건강한 애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병든 애요, 걔는. 그잖아요. 병든 애예요. 애는 뭐 해야 돼요? 5분을 못 있어. 막 말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뛰어야 되고, 떠들어야 되고, 막 그게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나이만 먹어서 그냥 싫어도 참는 것 뿐이지,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도자들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알아줄 때에 그분의 좀 그 마음가짐을 좀 터뜨려주고 촉촉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눈물 날 수밖에 없죠.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감동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거고 사람을 통해서도 감동이 돼야 돼요. 그죠? 예. 사람을 통해서 감동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일이 생기잖아요. 이거예요. 요즘에 이제 힘드니까,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힘들게 파지 간신히 잔뜩 싣고 간신히 끌고 올라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줬을 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어저께, 그저께. 지난 17일 날인가?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에요. 횡단보도가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서울인데. 8차선이니까 길지요. 근데 시내버스가 운전하시다가 시내버스 기사님이 내려가지고 그 휠체어를 보니까 아직 중간도 못 가는데 빨간 불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내버스를 세우고 뛰어 내려가서 비 맞으면서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따준 영상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야, 뉴스들도 안 보시네. 그게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이나 그쪽 관할 경찰서에서 좀 감사패나 표창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버스 회사에서도 또 이렇게 금전적으로 좀 해주고 왜냐하면 그 버스 회사 얼마나 홍보가 많이 됐어요. 너무 되더라고요.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럼 감동받았다? 감동받았다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뒤에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의미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함으로 감동받게 하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감동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감동받았잖아요. 그리고 이호영 목사님이 오시면서 뭐 늦으면 좀 어때요? 그럼 그렇게 뭐 공부 중요하죠. 다 졸업시켜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메시지가 오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수님, 맛있는 빵집이 늦게 문 열어 좀 사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28분 도착이네요. 메시지로 오더니 메시지를 불안했는지 카톡에 또 왔어요. 똑같은 문자로. 그래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감동이세요? 왜 사왔을까? 이쪽으로 생각하면 돈이 많은가? 이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파주에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광양에서도 오는 분들 계시니까 틀림없이 아마 조반을 못 드시고 오셨을 거야. 나라도 아끼고 절약한 거 가지고 빵 한 조각씩쯤 드시면 한 조각 드시면 몇 시간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을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또 하나 거기다가 내가 이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스마일할까? 좋아하잖아요. 저도 괜히 좋은데요? 점심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 행정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인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1장 1절 이하에서.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외국물을 먹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물을 먹고 온 사람들이고 밖에 나갔다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혼자 된 사람들인데 이게 뭐 저 교회에서 보니까 그 원래 나가지 않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많이 구제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빵 2개씩 가져가신 분 없죠? 하나씩 가져가셨죠? 그러면 제가 조금 속상하거든요. 여기 몇 개 있으니까 나눠드릴게요. 그걸 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2개 가져가고 나는 하나다? 속상하잖아요. 똑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한테? 사도한테. 그래 마음이 뜨끔한 거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공포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뭐 하니까? 이때가 교인이 모르겠어요. 얼마쯤 돼요, 그때가? 저는 결정을 못 하겠어요. 5천 명인지 8천 명인지 결정은 못 하겠어요, 나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이 됐죠? 3천 명이 회개하고 믿죠. 그리고 거기에 또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천 명, 5천 명 더하면 8천 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3천 명에다가 2천 명이 또 붙어가지고 5천 명이 된 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숫자 노름을 할 필요는 없고 5천 명이건 8천 명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사도들 12명에서 다 맞춰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어긋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우리는 행정을 손을 떼고 우리는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당신들이 좀 세워나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극히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문안도 하고 금전 출납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동정도 하고 이것을 다 맡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흥황하고 평안이 서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이 서갔더라. 교회는 행정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바로 행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면 발단은 업무가 과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직접 임명을 했고 사도들은 회중이 선택해가지고 선출을 했다는 게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마지막 커트를 보면 요 5가지입니다. 교회 행정은 기본이 양심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를 활용하고요. 전국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지도자는 항상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리고 적합하고 빈틈이 없는 조직이 기본이고 모든 부서의 직책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책을 세울 때는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양심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모든 교단에 감리교건 장로교건 관계없이 교회의 법에 보면은 양심의 원리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양심이 꺼리끼면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죠.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했는데 12장의 애칭이 은사장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사람은 병 고치는 대로, 사랑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로, 빵 사오는 사람은 빵 사오는 대로, 커피 가져온 사람은 커피 가져오는 대로, 점심 먹는 사람은 점심 가져오는 대로 전부 다 달라요.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쪼물어들어요. 뭐가 쪼물어드냐면 할 게 없어가지고, 하는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우리는 바꿔 말해 생각해야 돼요.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다 한 가지 이상씩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개발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 면면이 다 있으시다니까요. 한 분 한 분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도 있지만 거의 달라요. 이거를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요소에 배치해 주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오늘 전부 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이효원 목사님 진심으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